예수님께서 이 헬라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여인이 예수님에게 행한 그 말로 인하여 딸이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한 말은 어떤 말인가?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광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가와카미 데스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된 책 일언력이라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의 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인 일언력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데스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에서 주장하기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한마디의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애매모호한 말을 다 던져버리고 임팩트하게 한마디의 말로 상대방에게 남길 때 상대방은 그 말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그 이후의 결과가 호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된 이 책 57페이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언어 생활을 감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시는 한마디의 선언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장황하게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남기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언력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들의 삶도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는 언어 생활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고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조상들도 한마디의 말이 갖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한마디의 단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 긍정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 부정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시길래 라고 하는 것과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체성을 묻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이 누구시길래 하는 말 혹은 네가 뭔데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보면 예수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 사이에는 존경과 존칭이
존칭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면 김요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중하게 경주김씨의 요자 순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가 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예수께서 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디를 가시면 예수께서 가시더라, 예수께서 행하시니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의미와 함께 존칭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마다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존칭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이처럼 한마디의 말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상당한 차이점을 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한마디의 말이지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 능력의 크고 작음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혀의 권세에 사람이 죽고 산다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말을 남기는가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이 모함,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폭로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을 폭로하여 망신을 주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두 사람의 관계가 어찌 될까요? 두 사람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격려하는 말을 남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합니다. 그 말로 인하여 사람들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가 되고 협력의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의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은 이 마리아의 잉태한 사실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의로운 자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소. 나와는 약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나 모르는 아이를 가졌소 라고 하는 것을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의로운 자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요, 그것이 사실에 기인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입술을 떠나고 있는 이 모든 언어들은 우리의 삶을 바꿀 만큼이나 큰 힘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말을 남기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고백, 어떤 표현,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언어를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이방 여인, 헬라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딸을 위하여 간청하고 자신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예 상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가복음에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의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 그 여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을 향하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여인을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여인이 부르짖고 있으니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인의 하소연을 보면서 여인의 애절분 간구와 외침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 2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를 보내라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어떤 응답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뭐 대답을 해주든지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고 이 여인을 대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대답을 해주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거나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황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다음에야 제자들이 건의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화 이후에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절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도와달라라고 또 한 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남기시는 말씀이요 충격적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겹게 어렵게 무시를 당하지만
그 무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머리를 조아린 가운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라고 하는 냉정한 말씀으로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2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거지. 너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냉정한 말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은 개요 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베풀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개라고 부르면서 개 취급을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까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개라고만 이야기하나요? 뒤에 꼭 새끼라고 하는 게 붙잖아. 혹은 개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욕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을 하고 무엇인가 실수를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을 경우가 아니고 나 너 싫어하면서 욕을 해댑니다.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서로 실갱이가 되어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를 떠나고 창문을 내리기 시작하면 대번에 듣는 것이 육두문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요 이유도 없이 나를 향하여 개새끼라고 욕을 합니다. 강아지에 비유하면서 욕을 한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육두문자의 욕을 들어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아시아 사람들을 놀리는 말이 있습니다. 칭칭총 그럽니다.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데 중국 사람들이 샬라 한다 그러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칭칭총이라는 단어로 들리는 모양이에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향해서 꼭 칭칭총 그러면서 놀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냐면 유럽과 북미에서는 아시아인들을 향해서 이 칭칭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놀리지 못하게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혹 아시아 사람들이 지나갈 때 유럽 사람들이요 이 양가에 눈을 이렇게 내고 흉내를 냅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눈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비하해서 내는 흉내입니다. 독일 사람들이요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 나쁘면 하는 말이 있어요. 게 아우스 도이칠란드, 독일에서 꺼져라고 하는 말. 자기의 나라 자기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나가라 꺼져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기분 좋을 리가 있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너희는 개다라고 하는 인종 비하의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 여인을 무시하십니다. 남편이 없어 자신이 직접 나와 하소연을 하고 있는 여인, 힘없고 나약한 이방 여인, 자신에 따른 귀신 들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회의 소외 계층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는 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요 여성 비하 발언이고 인종 비하 발언이고 신분 비하 발언이라고 하는 비인격적이요 비인권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사회 문제 혹은 법정에 서게 될 문제의 심각성을 예수님은 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 발언이 놀라운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 어느 누구도 무시한 적이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향하여 자네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으셨던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갑자기 여인을 향하여 자네들의 떡을 개들에게 라고 하면서 개를 운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무시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무시해도 예수님은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찾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거라사 지방 이방인의 땅에 가서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여인을 향하여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냉정하고 단호한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관심해야 할 것은 이 여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남기고 있는 대답입니다. 본문 28절의 내용을 보면 여인의 대답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여인은 자신의 대답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전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신은 개와 같은 존재이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 같은 자에게 베푸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개 취급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개가 맞습니다, 나를 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취급을 당해도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은혜의 한 자락이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옷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인의 이 대답이었어요. 여인의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이 상황으로 여인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남기고 있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이 여인이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의 말입니다. 개라고 취급하고 개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옷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마음속에 자기를 생각하는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발끈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대한 명예욕이 있다면 고개 가로저으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무슨 예수가 저래? 라고, 사랑의 사도라고 내가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사랑의 사도야? 라고 하면서 자존심이 상한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여인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이야기하고 개라고 지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개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요구하고 있지만 이 요구자초도 정당하지 않고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예수님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옷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어릴 적 집안이 그렇게 부하게 산 형편이 아니어서 좋은 간식을 자주 먹을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좀 산다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아이들은 간식을 먹는데 좋은 간식을 집에서 좀 먹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좋은 간식을 꼭 들고 동네에 와서요 아이들 앞에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아이들이요 어느 순간에 채 가지고 도망가요. 그러면 그 저녁에 난리가 납니다. 그쪽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집에 쫓아와서 뺏어 먹고 도망간 집에 쫓아와서 변상해라 난리를 치기 때문에 지켜보고 뺏어갈 수는 있지만 그 후환이 두려워서 그저 지켜보면서 나 하나만 줘라고 하는 애절분 눈초리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 눈깔 사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만한 사탕 얼마나 딱딱한지 깨지지가 않아요. 남자들이 사탕을 먹을 때에는 나 한 번 빨아먹고 얘 한 번 빨아먹고 쭉 서로 빨아먹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성을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여학생들 경우에는 나눠 먹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한번 자기 입에 들어가면 이게 다 녹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한 번도 주는 법이 없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 번은 구경을 하는데 강냉이 튀긴 거 말고요 여러분들 일본말로 센베이 과자라고 하는 전병 과자, 좀 고급 과자였습니다. 그걸 먹더라고요. 먹는데 쭉 아이들이 둘러서서 저거 한 입만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한 개만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그 센베이 과자가 먹다가 보면 잘못 깨물면 그 조각이 툭 떨어지면서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면 행동이 빠른 아이가 얼른 주워서 그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여학생 하나가 있어요. 떨어지면 다른 학생들이 주워 먹기 전에요 그 과자를 발로 팍 밟아 못 먹게 만드는. 떨어졌으니까 나도 먹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먹지 못하도록 떨어짐과 동시에 발로 밟아버리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발로 밟고 난 이후에 학생들의 반응이 주위에 둘러쓰고 있는, 야 발로 밟았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워 먹을까 주워 먹지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으로 그 밟힌 과자를 쳐다보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상상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는 이야기, 그 이야기로 인하여 내 기분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사실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면 못 들을 말이 없다고 생각. 근데 그 말이 내 귀에 걸리고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그 말로 인하여 철천지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내게는 자존심이 있고 내게는 명예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들려오는 그 말이 내게 상처가 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너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감정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생각하면 맞는 말이요 그 말로 인하여 감정적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지만 내 마음속에 감정이 있고 내 마음속에 욱하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이야기로 인하여 결국은 싸움이 이뤄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살아있는 자존심이 들리는 말이 내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당신이 하는 말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하고 만 것이.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는데 소위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싸움이 불리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겨지는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과 아무개 집사님이 치고받고 싸웠대요.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대요. 아무개 권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님이 교회에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말로 인한 상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무시하는 말로 인하여 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내가 다시는 이 교회 나오나 봐라,
믿음을 거부하고 신앙을 거부하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요. 내 의견이 묵살되어졌으니 기분 상해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 의견을 묵살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꼭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욕을 하니 나도 욕을 한 것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도 성경 말씀에 따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대응한 것뿐입니다 라고 맞선. 분명히 치고받고 싸우는 물리적인 싸움, 힘의 싸움은 아닌데 이 마을 싸움에는 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마디 들어보세요. 두 마디로 응수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 개 취급하면 나도 그 사람 병신 취급하면서 말싸움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사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이야기하고 개라고 취급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말로 인하여 그 믿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옷 입기 위하여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고백한 그 말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딸의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동시에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말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말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는 우리들의 말 안에는, 우리들의 고백 안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들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우리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방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적어도 말로 인한 싸움의 정도는 우리들의 삶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그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상대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배치부를 당해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진 말씀.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라면 원수를 향해서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향하여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향해서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별당함을 아십니다. 무시당함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원수들의 모함과 원수들의 비난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듣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너를 어떤 말로 비난하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듣고자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당하고 모함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고백을 남기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어떤 말을 남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남기는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을 하였으니 안심하고 돌아가라,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가나안 여인에게 행한 말씀처럼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말을 하였으니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경고의 음성을 우리에게 남기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말씀을 남기실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는가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 여인처럼 자존심 내려놓고 사랑의 언어를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안심하고 돌아가라, 돌아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아름다운 이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